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지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꽉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구역 찬양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잘했지요? 그냥 잘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이런 상황인데, 일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나 보니까 연습하려고. 연습을 했으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구역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를, 민족을 강한 팔로, 할렐루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한번 꽉 붙잡으시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큐티 다 하셨지요? 아멘 하세요. 예, 새벽에도 우리 큐티를 했고 또 아마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말씀을 나누신 줄로 아는데요. 그날 목요일 날 나누었던 큐티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을 불러다가 세를 주는 거예요. 이 도지를 주게 함으로써 그 땅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이제 포도를 잘 가꾸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그 소작농님들도 먹고 또 나머지는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왜 종들을 보냈을까요? 이제 그동안 농사 짓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소출에 이제 세를 내놔라. 여러분, 그렇게 종을 보냈을 때에 세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빌려서 썼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래야 그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낸 종을요, 상하게 해요. 때려요. 그리고 종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마땅한 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 소작농들 그동안 그 밭일 하면서 포도원 가꾸면서 본인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다가온 종에게 그에 알맞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종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 주인이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그 세를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들이 화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몸에 어려움을 당한 채 그렇게 주인에게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집이 있어요. 그거를 월세를 줬어. 근데 매달 월세를 안 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막 때려. 돈도 안 내. 그러면 제가 찾을 겁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보세요. 제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찾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으니까 에이 못 받았네 포기하지 뭐 이러시겠습니까? 포기한 사람 없어요. 받을 때까지 여러 방법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니 종들을 보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아들의 의미는 독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은 내 아들을 존경할 거야. 설마 내 아들까지도 괴롭힐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에이 설마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때는 그 새를 주겠지. 설마 하는 마음에 이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설마는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것은 역시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말합니다. 이 소작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죽이자. 그는 상속자이다. 그 아들을 죽이면 이 재산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한 후에 어떻게 하냐?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끌어내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는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만연히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냐? 이것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인이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다른 데 가서 살고 뭐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합당한 세금, 그의 세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이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 상속받을 자가 사라지게 돼버리면 이 재산은 그 소작농들에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주인을 없애고 그 아들을 없애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많은 유대 종교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샘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결국 아들인 나까지 보내서 너희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건만 너희는 여전히 선지자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게 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실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목요일날 큐티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경고함이 아니요 심판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을 보내서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 아들까지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럼에도 난 너희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과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결국 우리 손으로 예수를 멀리하고 우리 손으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더 큰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 앞에 섬기고 왕들 앞에,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되죠. 멸망이 있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저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죽임을 당해도 항변할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확신해야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많은 여러 유익들과 요소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깔려있다 보니까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의 시선이 돌아가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니까요. 왜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이 더 크고 훌륭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더 유창해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밖으로 내어다 죽여버리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오늘 예수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봄으로써 항상 믿음 안의 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받아들이면 되지. 나중은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이때에 주님을 꽉 붙드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진리로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낭비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낭비. 종을 1명, 2명, 3명 끊임없이 보내는 것, 이건 시간 낭비요, 인력 낭비요. 바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낭비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그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 이것은 낭비일지 모르지만 이 낭비가 결국 우리를 살렸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귀한 사랑과 희생의 낭비구나. 이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다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낭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 아가페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 1956년 미국에 아주 경악을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25살 밖에 안 되는 젊은 그 청년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 동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곳 인디언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젊고 앞날이 촉망받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얼리엇의 아내는 짐 얼리엇의 일기장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진리를 위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하잖아요. 영원한 진리는 잠시 잠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아니하는 권력, 돈, 명예, 이것을 꽉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권력 잡았으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새로워지겠다? 5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짐 얼리엇의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부활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속에 재림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버려버리세요. 권력이, 인기가, 돈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끝났다. 그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내가 그 나라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 나라를 멸망하도록 내가 저주를 퍼붓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내들과 또 그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가 죽은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고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 모든 부족과 인디언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기록에 의하여 보니까 그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캐시와 스티브. 이들이 이 부족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것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양팔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침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딸인 캐시라고 하는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아빠의 시체가 던져진 바로 그 강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양쪽에는 젊었을 때 저의 아버지를 죽인 2명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를 침례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죽였던 그 2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도 물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눈입니다.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는 마음의 혁명,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아시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과 또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힘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주의 사랑으로 특별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이곳을 천국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심지어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한 연합, 이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되고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시고자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 기쁩니까?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언제나 주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 같은 모양.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하심을 본받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본받는 거랍니다. 본받는 것.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받는다, 헬라 원어에 보니까 쉼피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피토이. 이 말이 무엇인가? 함께하다라는 말이에요. 함께하다. 여러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시죠? 그분과 같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자라나다라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로 힘쓸 때에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20년, 30년 전 그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물론 변함없으면 더 좋지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항상 변곡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론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도 조금만 시험 들고 상처되면은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언제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라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이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겸허히 겸손한 모습을 닮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습관을 따라 때가 되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함이죠. 나를 내려놓음이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간들 그것엔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성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키가 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라나는 그 끝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요즘 예수님은 좀 본받나 봐, 좀 이런 모습,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이런 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배하더니 기도하더니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구나.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과 속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가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져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아 선택된 구별된 자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결국 나를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죽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 목소리를 드높이고 의를 드높이고 교만하고 자랑을 일삼는 사람, 그 주변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도 함께할 리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짓밟고 상처받고 아파할지라도 개의치 않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높이는 순간 이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표정과 행동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처받지요. 그 행동으로, 그 과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낳다 보면은 결국 죄가 돼요. 왜요? 그 생각은 욕심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그러니 이 생각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죽여야 돼요. 죄.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식혜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식혜를 가만히 놔두면요, 밥알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싹 가라앉지요. 그리고 맑은 물만 위에 떠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식혜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요. 그럼 그 밥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근데 누가 콕 찔러, 누가 한마디를 톡 던져, 그러면 이 가라앉아 있던 어떤 죄성, 그리고 나의 이 의로움들이 밥알이 되어서 막 올라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아닌 척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데요. 한 3년 살아보니까 알겠던데요. 다 우리 속에 그런 때때 묵은 그런 찌꺼기들과 같은 그런 밥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죽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일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다셨습니까? 연합입니다. 그 연합,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죽어져야 되지요. 죄의 옛된 본성을 벗어버려야 되지요.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 성화가 뭐예요?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취약한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돼서 개별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순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본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도하며 더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